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이 원하는 것, What God Wants라는 글의 발췌문인데요. 이게 신, 존재, 그리고 우리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질문들을 던져요. 어쩌면 기존의 생각을 확 뒤집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흥미로운 관점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신의 의지라는 거요. 거기에 정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신에 대해 아는 게, 좀 제한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만약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 자체와 훨씬 더 깊숙이,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시작부터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신이 정말 세상에 어떠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만약 그렇다면 왜 세상은 그럼 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안 돌아가는 걸까요? 네, 그렇죠. 보통 사칸이라든가 인간이 불완전해서 이런 이유를 대곤 하는데 이 글은 그런 쉬운 설명에 그냥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이 누구고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논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만약 신의 의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면, 혹은 이미 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나 발현되고 있는 신의 의지가 단순히 다른 형태일 수는 없는가? 이 질문 하나가요. 우리가 신성한 계획이니 개입이니 했던 모든 가정을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필요나 욕망,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가지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와,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죠. 신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원한다면 이라는 거요.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당신을 위한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위한 신의 의지다. 이건 선택의 모든 권한이랑 책임이 전부 나한테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 폭풍우 속 배 비유가 나오죠. 네네. 돛을 내리고 그냥 표류하게 둘 거냐, 아니면 직접 키를 잡을 거냐. 신에게 선택을 미루는 건 표류하는 배 같고 신은 당신이 직접 키를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비유가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운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도 독특한데요. FATE, 이 약자를 풀어서 모든 곳에 모든 생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생각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자신의 과거 생각들, 이게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주변 세상의 어떤 집단적인 사고 패턴 같은 게 마치 자동 항법장치처럼 작동해서 우리의 현실, 즉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입니다. 와, 그럼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유부단함도 결국엔 결정이라는 거네요. 그쵸.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하나의 결정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FAT 개념을 통해서 의식적인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과거의 생각과 집단의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이랑 삶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이요. 네. 신이 삶이고 또 삶이 곧 현현한 신이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상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왜 주류 이야기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저자의 추측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기존의 권력 구조, 특히 종교적인 위계 질서 같은 거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신 이코르 삶,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그 함의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는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모든 존재, 우리가 생명 없다고 여기는 물질조차도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신,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 즉 현현한 신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렇다면 신은 인간적인 의미의 필요나 욕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삶 자체가 뭘 필요로 할까요? 그냥 존재하고 경험할 뿐이죠. 자료에서는
삶 자체가 삶의 실존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신을 대입하면 신 자체가 신의 실존을 증명한다가 되는 거죠. 신은 뭐 증명되거나 정당화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건 위계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전통적인 신 개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요. 신이 뭔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라면 그럼 옛날에 뭐 교황이나 왕처럼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역사 같은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는 그런 위계 구조가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신 개념을 이용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함께하는 힘으로서의 신 개념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 위계적인 신 개념이 어떻게 권력 유지에 이용됐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인류 영성사에서 나타난 계시의 흐름을 좀 새롭게 해석합니다. 뭐 아브라함은 다신론 속에서 하나의 신을, 모세는 그 신의 율법, 즉 십계명을, 예수는 그 율법들의 환금률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무하마드는 그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요. 아, 계시의 흐름을 그렇게 보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계시가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의 율법은 바로 자기율법, 셀프러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율법이요? 와,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다스리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왔잖아요, 보통.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린다. 이 생각 자체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뭐랄까, 신성모독? 아니면 과대망상? 통제불능의 애고? 뭐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개념이 혁명적인 겁니다. 저자는 정면으로 물어요.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 어떠지? 하고요. 만약 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삶 자체이고 우리가 그 삶의 일부로서 신의 본질, 그러니까 자유나 창조성 같은 걸 공유한다면요. 그렇다면 자기율법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과의 가장 깊은 합일, 즉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자유의지가 가진 궁극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다스릴 완전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했고 그 위에 어떤 외부적인 권위도 두지 않았다면 이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탐색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리 없음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신은 당신 안에, 당신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본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사랑, 자비, 인내, 이해, 용서 같은 필요한 모든 자질이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는 그게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이 자료는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타당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이시여 이 문제가 이미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형태의 기도죠. 네. 이건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에요.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미 해결됐다고 감사하라는 말이 약간 공허하게 들리거나 현실 외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감사부터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필요, need와 선호, 소망, preference, desire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필요와 선호요? 네, 필요는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약간 집착에 가까운 요구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소망은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나의 근본적인 행복이 좌우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켄 케이지 주니어라는 사람의 통찰을 인용하는데요. 집착, 어태치먼트를 선호, 프레퍼런스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을 선으로 끌어올린다. 네, 즉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걸 그냥 선호하는 상태로 전환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필요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결핍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 또 무가 되기로 선택하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대해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상황에 자신을 딱 한정 짓지 않고요. 자유롭게 자신을 계속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이 관점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창조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근원이 되라, be the source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근원이 되라. 네,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풍요든 사랑이든 지혜든 이해심이든 유머든 뭐든 간에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의 근원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걸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건 예수의 황금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권장사항을 넘어서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해요. 메커니즘이요? 네, 분리 없음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 혹은 삶의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행하는 것은 곧 우주적인 의미에서 나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내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설명이고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보통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먼저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의 근원이 됨으로써 그것을 창조하고 경험하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능동적인 창조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네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한데 뭘 먼저 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자료가 강조하는 건 반드시 엄청 거창한 나눔이나 희생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많은 이해와 인정을 받고 싶다면 주변 사람의 작은 장점이나 노력을 먼저 알아주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아, 내가 더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원한다면 먼저 가벼운 농담이나 미소를 건네보는 거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이미 그것을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존재라는 내면의 경험을 쌓게 하고 그것이 결국 외부 현실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이라는 설명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근원이 되는 경험을 시작하는 것. 아, 이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영성의 핵심은 뭘까요? 저자는 이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해를 제시합니다. 첫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네, 신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미의 요구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은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 모든 것이 신 삶의 표현이며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군요. 네, 이 두 가지 명제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인류의 윤리관, 사회구조, 그리고 개인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갈망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매 순간 자유롭게 자신을 창조하고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새로운 영성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사회를 이루는 방식까지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생각들이죠. 네, 오늘 우리는 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정말 깊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신을 삶 자체와 동일시하는 관점, 우리 안에 강력한 선택의 힘, 그리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우주의 작동 원리까지. 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시간이었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이 자료는요, 만약 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창조자로서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또 그 창조의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신의 소망을 이렇게 상상해요. 나는 우선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를 알고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그다음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너 자신을 창조하고 경험하라고 준 능력으로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셋째로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삶의 전 과정이 끊임없는 기쁨, 연속적인 창조, 끝없는 확장, 완전한 성취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한다. 만약 신이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본질이 진정 완전한 자유라면 그 내재된 자유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자유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 공인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